오이쿠스 교회 2024년도 28번째 예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오이쿠스 철치 2896 검색하시면은요, 언제든 저희 오이쿠스 교회 예배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최학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실 때 꼭 메모지와 펜, 형광펜, 필기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저희가 나누실 때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김민희 집사님을 권사로 임명하는 권사 임직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름 변경됩니다. 내부 행정적 이유로 교회 이름을 나눔 선교교회 Sharing Mission Church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 URL이 오이코스 커뮤니티 철치 org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저희 그 도메인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는데 바뀌게 되면은 두 개 다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커뮤니티 철치.org 눌러도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고 쉐어링 미션 철치 org가 있으면 org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두 개를 1년 동안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도메인을 쓸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 목사님께서 광고를 넣으라 그러셨어요. 제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저의 책 출판 관련 업무와 양가 부모님 칠순 축가 일정으로 이렇게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계시록 1장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셔서요, 예수님의 묘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잠깐만 제가 음향을 점검하고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부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다시 오실 주님을 상상하면서 예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속히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최학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의 그 진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리고 또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같이 2페이지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더우신데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뵙지 못했는데, 예, 지난주에 우리 또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보고 많은 얘기 나누느라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 어, 우리 이근우 장로님, 유래 권사님, 많은 분들 볼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저는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오늘 또 아주 저 푸른 바다에 나가서 우리 그 김 장로님이 그 때학빛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감명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서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사시절 녹지 않는 저 산이 구름이 저기 눈에 쌓여서 참으로 울뚝 서 있는 걸 보니까 오셔서 보면은 감탄이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이 창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시애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정말 두 분에게도 감사드리고 속히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을 장절 이렇게 세 분에서 설명하기 전에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아주 통전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 세 분에서 절로 나눠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단어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고 각 챕터마다 각 장마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나 무슨 묵시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복음서, 또 다른 복음서, 제5복음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적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지나치게 예언적으로 예언의 기록의 책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복음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접근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나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또 짐승이나 음녀나 거짓 선지자나 어떤 재앙이나 666등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진즉 계시록의 핵심을 놓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음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장을 한번 보면서 1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얘기했는가, 계시록의 기록 그 당시, 그 계시록을 쓸 당시, 요한 당시 그리스도의 형편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정말 자기 형제, 가족, 부모가 이렇게 처형당하고 찢어 죽이고 동물에게 물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실망과 정말 최악의 공포 가운데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그때에 정말 내가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혼란 가운데서 방황할 때 그때의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당시 창조 때의 이 땅의 형편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가 흔들리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줬는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것을 포커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때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글의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쓰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썼습니다. 그렇죠? 이제도 계시고 얼마나 이 사랑하는 자기의 에,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를 이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내가 네 옆에 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많은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에 타서 죽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걸로 굶어서 죽고 여러 가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떵떵거리고 굉장히 권력이 많아서 좌우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비밀리에 마국간에서 소수만 보도록 오지 않으십니다. 재림시에는 각 사람이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찌른 자, 침을 뱉은 자, 예수를 거부한 모든 사람도 본다고 하십니다. 또 8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단어로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이제도 있고 지금 현재 계시다고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자이십니다. 11절에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써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7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계속 교회의 머리시라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모습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얼마나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교회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는지, 마치 주석이 정말 닦아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폭포수가 있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물소리가 나는데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폭포수가 크면 클수록 물소리뿐이 안 들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컸으면 물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가슴에는 금띠를 정말 띠고 있고 이게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며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너무나 교회를 방문하면서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촛대를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에 그 뜻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자 설명을 합니다. 7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7 그 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친절하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이렇게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을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늘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현명한 방법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처리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요한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죽은 자처럼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죽을까봐 걱정하는 모든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위안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형편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박았던 십자가의 그 손으로 그 피 묻은 그 손으로 나의 어깨를 만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또 우리한테 얘기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살아있는 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걸로 알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로마 군인들, 로마 정말 무자비한 그런 자들이 너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잠깐 내가 쟤들에게 권세를 줬었지만 반드시 모든 권세는 나한테 있다고 마지막으로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서만 보아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풍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호소하시면서 위로와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아름다운 말씀이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서 상징이나 예언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나 문장이 있어도 그냥 넘어 건너뛰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그것만 안다면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3분의 1은 성경 안에서, 즉 구약 성경 안에서 성경적 근거로 우리한테 설명해 놓으셨고요. 또 제가 공부를 해서 당시 문헌과 사회상과 종교, 문화의 역사적 사실을 접근해서 가능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시킨다면 여러분이 거의 100%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먼저 요한계시록이 복음서로 생각하시고 어려운 666이나 어떤 마귀, 사탄 이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복음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한 초점을 맞춘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오프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지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으로서 말하는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딸이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 지키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당시 요한 계시록을 쓰던 당시 요한 당시에는 핍박과 유혹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죽음의 정말 암울한 그런 현실 가운데서라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라는 예수님의 호소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마지막, 즉,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러나 받았던 복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 지켜라고 그러면 상금이 있다고 우리한테 호소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키고 이겨내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고 정말 영원한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우리한테 오늘 호소하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절망 가운데 희망과 환난 가운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기는 자 되라는 권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탁이 가득가득 격려와 위로로 채워진 메시지 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일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등에 손을 얹고 정말 견디고 참고 이겨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오늘 이 시간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감화 감동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호로 이 예배에 직접 간접으로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와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